저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주로 나오는 7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드려보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기도응답이 없냐면 기도해놓고 까먹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나면서 그걸 까먹어요. 자기가 그걸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되면 어떻게 그게 우연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응답이 있어요. 이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맨정신에. 이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근데 나는 응답 못 받았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장 가서 수첩을 사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그 메모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기도한 내용이 그래서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을 못 받을 때 오해가 좀 있는데 응답 중에 노도 있어요. 노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도한 나를 뭐 요번에 뭘 얻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거 못 얻으면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노라고 응답해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 그걸 노라고 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 알죠? 예스로 응답하는 경우, 노로 응답하는 경우, 웨이트로 응답하는 경우.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결혼 문제 놓고 막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올해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준비한 예를 들면 형제나 자매가 지금 뭐 뭘 하고 있는 중이라 이제 우리나라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주면 우리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아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자매를.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자매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우야 여우. 그 여우를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안 준다고 막 섭섭하다 그러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응답을 지금까지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첩부터 사서 자기가 기도한 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좀 기억 좀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 중에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가 있다. 저도 뭐 수많은 경우에 웨이트 기다려라 아니면 노로 응답받은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도 참 많은 질문이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근데 그 말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꼼짝 못하고 들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포식 기도하고 날 때 어떠냐? 포식 기도. 저기 뷔페 식당 가서 실컷 먹고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포식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식 기도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했는데 뭐 그게 뱃속에 음식이 있냐 없냐가 뭐가 중요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재판장한테 자기를 막 이제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계속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에이 들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막 때를 썼을 때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재판장은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의를 해야 되고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속히 들어준다. 요걸 비교해 놨는데 근데 그냥 그 불의한 재판장에 때를 썼을 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때를 쓰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 쓸 필요도 없고 또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고 한번 내가 간구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내가 요즘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옛날에는 뭐 중학교 때 뭐 등록금 내야 되고 고등학교 다 등록금 냈잖아요. 그럴 때 아들이 와갖고
중학교 때 말이야. 중학생이 와갖고 아버지 이거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아버지가 그러면 얘가 배가 부르든 고프든 그냥 그는 등록금 대주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갖다 얘가 막 3일간 굶어갖고 막 그러다가 제발 주세요 하고 막 등록금 주세요. 그러니까 에휴 떼었으니까 들어주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내가 살면서 어떤 때는 시험 붙어야 될 땐 또 붙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뭐 나에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이 돼야죠. 이런 믿음. 우리에게서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은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기가 밥 생각이 안 나, 너무 간절할 때, 너무 어떤 예를 들면 아주 답답한 일이 생겼다는 때 밥 생각 나요, 여러분들? 막 잠도 안 하고 막 속상해질 때 밥은 왕창 먹습니까? 보통 그렇게 안 되잖아. 밥 생각도 없어. 너무 막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죽어간다든가 하면 살려주십시오 막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럴 때 이제 저절로 밥을 안 먹으니까 금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이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이 뭐 먹을 거 다 먹고 간식 다 먹고 잘 거 다 저거 할 때랑 딱 정해서 뭐 기도원 가서 내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걸로 질질 아주 끌려다니기 싫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뿔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다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더 몰두하기 위해서지, 그게 하나님께 좀 불쌍해 보여서 밥도 못 먹을 불쌍하다,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이 금식하게 되면 우리 영이 맑아져요. 세상에 붙어있던 거 참 다 띄고, 또 생애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한번 주님께 충분히,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결혼 문제라든가 또는 직장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 생각할 때 일단 한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정도라도 좀 금식하면서 좀 깊이 이렇게 기도해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정할 때 이 사람이 내 결혼해야 될지 말지 막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참 중요한 문제, 내 생을 결정 너무나 중요해. 그럴 때 이제 한번 가서 기도한다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은 거, 아플 때라든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회사에 부도가 막 날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이럴 때 그냥 가장이 그냥 막 가서,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서 금식하면 좀 매달린다든가, 그런 거 집중과 그런 걸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 질문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그럼 하나님 알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보고 구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참 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주시면 우리는 기도 없이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 참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게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람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을 걸 다 알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왜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보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안다는 말이 우리 보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나님 뜻대로 주장하신다. 이걸 우리는 100% 믿습니다. 이건 100% 믿어야 돼요.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화를 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으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너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의심을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쉬워요. 이 구절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그 은사 얘기할 때도 교회에서 평소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 중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올 때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 이미 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 모든 사람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원래 그 의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열방이 온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참 변덕스러운 이기적인 내가 입을 열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순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 여기서 그게 이제 응답이죠.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스로 할 수 있고도 노로도 할 수도 있고 웨이트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땠어요? 그 계집종이 와갖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심껏 기도하더니 야 미쳤나 왜 그러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네가 네가 미쳤다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심써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마 그의 천상가 보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그때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도 사실 마음으로는 그 나올 수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어요. 헤로데게. 이제 베드로도 죽을 차례인데 기도는 했어요. 간절히 모여갖고. 그러나 그 중에 뭐 그걸 나올 거라고는 또 믿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의심했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베드로는 나왔고 이런 거 볼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된다. 그걸 100% 믿습니다 해서 그래서 응답받는 게 시험이 있는데 반드시 될 걸로 믿습니다 해서 그래서 되는 거 떨어지면 내가 좀 의심을 했나?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대로 하는 기도 야고보서 아까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인하여 잘못 쓰려고 정욕 때문에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때 기도하다가 내가 혹시 그 욕심 아닌가 하나님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욕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욕심 아닐 거예요. 벌써 욕심은 대충 알잖아요. 내가 한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서 한번 뭐 마음껏 돈을 쓰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로또를 내가 할 테니까 날 1등 시켜주십시오. 자기가 그건 알아요. 이거 욕심인지 아닌지. 공부도 못하면서 내가 뭐 하버드 대학에 뭐 가게 해주면 이런 식의 그건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자랑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때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오. 이런 거 욕심이 아니에요. 그 좋은 회사에 붙게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자기가 좋은 뭐 이런 거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좋은 뭐 남편을 만나보고 싶다. 그럼 그게 욕심입니까? 그런 게? 그거 말고 남편은 키가 1m 뭐 80 이상이며 뭐 눈이 잘생기고 뭐 무슨 뭐 변호사를 해야 되고 뭐 그가 뭐 그 집은 한 2채쯤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벌써 욕심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좀 훌륭하고 좋은 남편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욕심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참 못생기니까 그냥 진짜 힘겨운 꼭 그런 남자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만날 걸.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걸 욕심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필요한 거 구할 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요게 욕심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거 그럴 땐 기도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욕심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욕심도 아닌데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응답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욕심 그 확실하면 그건 물론 구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거 꼭 나에게 필요한 어떤 단계마다 뭐 필요해서 그런 거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 자기가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냐? 그거 얘기하려면 한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회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자기가 말이라든가 자기가 오늘 있었던 행동이라든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고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고 오늘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교만한 마음 품은 건 아닌가? 내 눈빛은 어땠을까? 무시하지 않았나? 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왜 그런 행동을 했었지? 그 말을 왜 했지? 이런 걸 이제 기도 중에 살펴보다 보면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런 걸 깨닫게 돼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상투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사랑이 없으며 저는 욕심이 많고 주여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이전에 보면 교회 내에서 이제 자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는 잘못해 막 그래요. 혹시 누가 가서 한번 쿡 찔러보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게 없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고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저는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짜증을 낼 때가 있으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한 시간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기도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거는 주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용서 이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용서해 달라고. 인간이 누구나 다 의인은 없는데 우리 다 사랑이 부족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나를 누가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기분 나빠하고 비방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근데 내가 그러지도 못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갖다가 쓱 무시했다든가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약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비방을 했다든가 이렇게 내가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부분 요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내가 낮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시한 거 용서. 또는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 말을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아까 그때 5사람이 있었는데 물건은 4개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안 가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욕심, 이기적인 그런 행동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게으른 거라든가 자기가 근데 게으릅니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게을러서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될 거 뭐 PBS 빼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때문에 지각해서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썼나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내가 만약 내 친구한테 뭘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만저만해서 내가 좀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날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친구가 그래 뭐 알았다. 친구지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또 그 친구 만나갖고 어저께 내가 이만저만한 거 참 미안하게 생각해. 나를 용서해달라. 그건 그 친구가 야 내가 어제 너 용서해준다 그랬잖아. 야 우리 친구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근데 또 3일째 돼서 아니면 일주일 뒤에 또 만났는데 야 내가 일주일 전에 너한테 이만저만한 거 좀 용서 좀 해달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야 그건 내가 너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도 또 소용없었대. 2주 뒤에 만나서 2주 뒤에 내가 너한테 이만저만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아니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막 나중에 되면 돌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밤낮
3주 전에 그런데 야 1년 6개월 전에 내가 한 거 용서 좀 해달라.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지금 그런 식이에요.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지금 10년째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만저만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럼 뭐 사랑이 뭐 넘치는 줄 알았어 자기가? 머리가 기억력이 부족한가 이건. 그러니까 그런 기도 좀 이제 그만하고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아까 뭐 내가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 누구를 뭐 내가 야멸차게 했다든가 그 내용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그런 면에서 한심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심한 자기가 행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런 건데 그 한번 현상만 좀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기도해도 잘 이렇게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할 때 뭐 간절함도 없고 그냥 피상적이고 빨리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그동안에 합리화시켰던 것들이 막 떠올라가면서 이건 진짜 잘못한 거구나.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러고 자기가 막 잘못을 회개하고 싶고 좀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고 좀 혼자 좀 사람들 좀 없이 혼자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기도 막 하고서는 내가 한 10분, 한 5분 기도했나 하고 이렇게 시계를 보면 한 1시간, 2시간이 흘렀다든가 이런 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시간이 이러고 저러고 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하고 막 그런 거. 그러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좀 몰입돼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가 뭐 한 30분, 1시간 했나 하고서 이렇게 시계 보면은 약 3분 지났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별로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별로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도록 좀 깊이 들어가도록 또 자꾸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깊이. 우리도 뭐 피아노도 처음에 띵동띵동 치고 막 치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우울할 땐 그렇게 뭐 피아노 연주하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깊은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